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 앞에 여러분도 압도되어 경배가 드려지고 여러분도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의 권능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열려져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려다가 건축한 성소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그곳에 제 자리로 안치하시고 하고 이제 그 거룩한 보고를 하고 그 거룩한 보고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게 되고요. 이제 그 영광의 장면 앞에 솔로몬의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권면으로 8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보고식의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 처소에 그 준비를 하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성전 건축의 절차 보고고 그 보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을 다한 협력과 헌신으로 이룬 감격의 증언을 이루므로 여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은 그 영광과 은혜의 절차 보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 영광의 자소, 그래서 그 영광의 자소의 영광을 12절 13절에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번역상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컴컴하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실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그 빛으로 마치 태양 앞에 서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물 가운데 일기 하나 태양 앞에도 우리 인간이 불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팍팍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건너갈 수 없는 이 죄가 가지고 온 한계성을 보여주고 이 장면은 이제 성전에 분향단에 향이 피어져서 성막이나 성전을 덮는 그런 장면으로 매번 재현이 되고 있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위대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구름이 필요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게 된 겁니다.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시는 거지요. 그게 예수 믿음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막이 되신, 성전이 되어주신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도 잊지 않고 계시죠. 그 처소의 영광 앞에 지금 여기 성전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번역상 캄캄한 데 계신다 그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표현의 의미는 신의 산 속에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과 흑암과 화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도 그 성막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때,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제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고,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세요. 한가운데 1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이 뭔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거대한 성전은 무너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한가운데 왕궁을 짓고 플러스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왕비를 향한 궁전을 지었던 그 틈새, 그 죄악의 틈새로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는지, 우리가 교회당 건물을 영광스럽게 지었다고 말하지만 교회당 건물은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 드리는 백성들의 그 헌신, 눈물, 그 기도, 그 희생,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거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주님의 백성 곧 신자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대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제사가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할 때, 언약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들에게 나누어 줄 때 성전의 의미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절름발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절름발이 예배고, 그 절름발이 예배는 가증한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감격의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언약이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 앞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왕조를 세우시고 땅을 주셔서 사방 대적으로부터 평화로움을 추구할 때 솔로몬이 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금 여기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감격의 증언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증언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애굽과 다윗 왕조와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자기 백성의 번영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 축복, 이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거룩한 미션,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을 주는 사명, 히브리서 13장 읽었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 그것이 우리가 열왕기의 메시지를 읽어보며 두려운 얘기입니다. 위대한 주의 역사의 회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이 내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영광의 실제에 대한 감격의 장면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증언하시고 그 증언의 진실함을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으로 입증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도 진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시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